우리 위대의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맨 처음 개척했을 때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그렇게 피아노 반주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피아노 반주자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드러머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드럼 반주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을 신방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행복한 순복음교회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런 동일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죠.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33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자, 글과 언어입니다. 말이죠. 그러나 말에 비해서 문자는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말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데 만일 문자로 표현하면 생각이나 감정이 왜곡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카톡이나 문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한 감정이 잘못되는 경우로 제가 흔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뜻 보면 그런 의도로 쓴 글이 아닌데 그 글을 받아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글로 인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이 굉장히 감정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저는 이렇게 길게 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실수로 이모티콘을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웃음을 보내지 않으면 성도들이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오늘 목사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목사님 나한테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하신다고 해서 저는 항상 요새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하트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막 보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끔은 그 문자로 보내는 글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글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로 또한 카톡으로 혹은 편지로 자신들의 생각과 또한 교회에 대한 감사 또한 목회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카톡으로나 이렇게 문자로나 편지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한 목회자 저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글이나 카톡 편지를 받게 되면 저는 그 글과 또한 그 감성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로 저에게 들려집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묻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의 무익성, 염려하는 것이 어떠한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를 안겨다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악을 저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오히려 그 염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해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안겨다 주는지 모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worry입니다. worry, W-O-R-R-Y입니다. 이것이 앵글로색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worry라고 하는 원어의 원래의 의미는 그 의미가 물어뜯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어뜯다. 그러니까 worry,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생각을 물어뜯는 것.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안겨다 주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 전쟁에 참석합니다. 그때 사망한 군사 수가 35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 중에 1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은 35만 명인데 걱정하고 염려하다 죽은 자들의 숫자는 3배가 많은 10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신체적으로 서서히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 근심이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므로 절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다음에, 염려의 피해를 지적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대로 그래 내가 오늘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염려 끝이라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그 무자르듯이 딱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잠자리 들어야지 라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끊임없이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염려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물리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라고 하는 그 동물의 DNA를 집어넣으심으로 새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먹이를 취득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막 가르칩니다. 한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만 가르치면 그 새들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법을 터득하고 그 새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 드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다가 마치 제 설교 말씀을 미리 아신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내 스스로 나를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부하게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을 강조하셨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이 이제 아이가 출산하고 어디에 외출할 때 보면 누구에게 아기를 맡깁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아기를 맡깁니까? 친정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깁니까? 아는 사람에게 아기를 맡깁니까? 친정엄마한테 맡겨요, 대부분. 뭐 저는 맡긴 적이 없지만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겨요. 왜 그럴까? 왜 친정엄마한테 맡길까요? 믿으니까. 친정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친정엄마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어떻습니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지 않습니까? 나가자마자 전화해서 엄마 우리 애기는 잘 있어? 엄마의 밥은 줬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오히려 연락이 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 염려를 내게 다 맡기면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보살펴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실 것입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보기와는 다르게 좀 예민한 편입니다. 조금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한 이틀, 3일 정도 고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2절 읽어봅시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생을 올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보면 주식 대박 나는 법, 부동산 투자의 귀재가 되는 법, 앞으로 5억이 오를 땅, 이런 유튜브 방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클릭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것인가, 뭐 부자로 살아가는 법, 이것에 올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올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시는 분들과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럼 제가 여쭤봐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가끔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봐요. 오늘 점심은 뭘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아니 정말 물어보면 아무거나래요. 아무거나. 아니면 목사님 좋아하시는 걸 하세요. 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어찌 보면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느끼는 것 중에 이것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알고 보여지는데 막상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와서 상담하면 그분에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듣고 자신의 뜻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유럽입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수일 동안 빌립보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의 기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수일이 흐르고 나서 안식일 날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게 빨래를 하고 있었겠죠.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루디아라고 하는 게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루디아 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옛날에 말하면 대구댁 출신을 말하듯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집을 선교 기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책임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까지 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맞춤 복지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맞춤식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역사하는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병 고침을 위하여 나온 모든 병자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3번씩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르잖아요. 누구의 병은 고쳐주셨지만 누구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로 살기 때문에 나도 부자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나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일 뿐이지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충실한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고 자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의미가 각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일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의미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합니다. 그 새로운 변화의 주체는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큰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가정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로 성도 간에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성도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항상 일치된 의견, 항상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 서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의미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나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 일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칩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 날 공회 사람들, 즉 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끌어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새로운 베드로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생한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입니다. 항상 이 물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삶의 쾌락입니다. 이게 항상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함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 중에 칙벌레라고 하는 칙펠레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일본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이 칙펠레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이 미국에 약 2,400개 정도의 체인점이 있고 종업원 수가 10만 명, 그리고 연 매출액은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큰 기업이죠. 미국에서는 거의 맥도날드와 거의 비슷할 정도의 비용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칙펠레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트루앤 캐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좀 더 나이가 들어 계시는 분이 전 트루앤 캐시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아들인 댄 캐시입니다. 창업주인 트루앤 캐시는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댄 캐시라고 하는 아들이 그 칙펠레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을 이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앤 캐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7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집이 가난했는지 신발을 신었는데 항상 신발에 물이 샜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좋은 신발을 살 수 없었어. 그리고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항상 어눌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들 중에 이 트루앤 캐시라고 하는 분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앤 캐시,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이 트루앤 캐시 회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맣게 햄버거 가게를 운영할 때도 그 운영, 회사의 경영 방침의 원칙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 경영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이 의자를 빼주기도 하고 또한 불평이 있을 때 컴플레인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서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윤이 나지 않았죠. 나중에는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맛과 친절함이 소문나면서 회사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을 평가하는 전문 기관에서 최고의 친절함과 음식 맛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가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햄버거 체인점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보통 주일날 이 외식업체에서 주일날 얻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1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 트루앤 캐시 회장은 이 15%의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나는 주일날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데도 맥도날드보다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트루앤 캐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경험을 하면서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비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제일 원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교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막 자녀 교육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양육할까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너무 똑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안주집사의 가정이었는데 워낙 자녀가 똑똑하고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학교 한의대 나오고 정말 잘 나가니까 그 안주집사님이 자녀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한의원을 열더니 그 안주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안수집사님이 땅을 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결국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라고 탄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세요. 예배하라, 그럼 예배하세요. 순종하며 살아라 하면 순종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큰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세상 살기 힘들지, 세상 살기 어렵지, 그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럴수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봐.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인 저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셔요. 반드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